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2019년 종료주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최후의 진술, 최후의 당부, 최후의 몸소 마지막 길을 가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지만 이 종료주일 이 감사 특별히 예배는 또한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마지막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을 함축해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바로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은 영적으로 은혜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마지막 우리의 이삭 죽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우리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보면 비로소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다.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까지 천방지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만 누렸다면 은혜가 무엇인지 이 기간 동안에 꼭 참여하셔야 되고 또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있었다면 마지막 은혜의 시간에 꼭 참여하셔야 되고 또 아직도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마지막 이삭 죽기에 영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구원의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직 율법의 시대가 있고 또는 은혜의 시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다시 율법을 세우는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명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아직 열지 못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열어보는 큰 권능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종료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많은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공간복음을 함축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그것을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또 깔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면서 영접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해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의 이 성경의 이 종료주일에는 종려나무라는 아주 중심의 단어가 있죠.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가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부활, 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쳐다보면 악밖에 없어요. 방탕과 타락의 모든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세상을 쳐다보면 이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끝없는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그리고 부활까지도 이 모든 섭리가 아름다움. 그래서 종려나무는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리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 또는 종려감사주일 이렇게 절기로 지키게 되었고, 이것이 곧 고난주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시작종을 울리는, 또 부활의 권능을 예비하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한 해 동안에 영적으로 구원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천방직축으로 은혜를 누리다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추수, 바로 그것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마지막 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는가? 바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이 있는 성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갇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전 인류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망이 없는 인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죄와 사망에 갇혀버린 개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전 인류에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이 교회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가득 차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전부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여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 무리가 모여 자기의 소리를 내는 그러한 교회에 우리 주님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내시려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입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품고 고난을 시작하며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고, 죄인들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로 승리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예비하는 절기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새 피조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부활을
예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또한 그것을 예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종료주일은 십자가는 동시에 부활을 예표하고 예비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권능을 필히 가졌다면 여러분 안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있다면 오늘 종료주일 감사가 여러분 안에 바닥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활의 권능을 준비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셨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에비뎀이 되는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 3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밭베기에 이르를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바로 두 제자를 보내시는 그 역사를 이루면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예언은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에 이 예언을 우리 주님이 성취하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동시에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한 말씀도 버리지 말고 붙잡을 때 그 말씀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준비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런데 말씀의 오차가 하나도 없이 그것이 제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 제자의 순종과 나귀의 주인의 헌신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의 준비에 적극적으로 순종했고, 또 나귀의 주인도 놀라운 일이죠. 미리서 이렇게 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주님의 요구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실상의 증거요 성취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우리는 있어야 될 것은 순종이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증거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든 예언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 가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7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가 하나도 오차 없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준비된 모든 것들, 또 그것을 의미하는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요? 입성함으로. 그래서 그 실상,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회개함으로써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한번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룬 모든 것을 소유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하여 종료주일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핌으로써 우리 안에 두 모습이 있는 것을 또한 동시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두 모습 속에서 오직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고, 우리는 늘 이런 두 모습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하여야 되고,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고 기업 안에도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또 회개함으로 천국의 소유를 예표하는 그 예표를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는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한 무리는 소동하는 무리가 등장하게 되고, 한 무리는 호산나 외치는 무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무리가,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그 아기 예수의 모든 사람들은 또한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구체적으로 외치지는 않았지만, 아기 예수 왕이 태어났다고 지극정성으로 찬송을 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송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도 이 두 무리가 있어요. 어디에든 이 현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는 영적 존재, 전투를 하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소동하는 무리로 가지 말고 호산나 외치는 무리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8절 10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소리와 단어는 다르지만 흡사 내용은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우리는 항상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의 편에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당연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 두 마음을 품지만 승리해야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이 무리 안에 있고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는 제자들이 이 무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21절 23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바로 이 무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거듭나고 그 은혜를 저버리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하지 않지만 예수를 못 박는 말, 못 받는 행위, 못 받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5절에서 61절에 보니까 그런 중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저 똑같은 인생으로 죽어버린 시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배반치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낙심치 않는 믿음,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견디는 믿음. 바로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의 영광에 참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지금 보기에 상황이 안 좋다고요? 그걸 견디어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싸늘한 시체로 있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요? 그래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많은 무리,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가 이 속에 있었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예수, 그저 죽어버린 예수, 아무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곁을 떠나지 않고 시신을 수습하는 이 제자들, 바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인내요, 또 믿음의 오래 참음이요, 또 낙심하지 않는 거고,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마음, 믿음의 마음에서 이 두 마음을 중에서 이 믿음의 마음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넓고 평탄함과 좁고 협착한 길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 사이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선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늘의 영광을 선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습하는 제자의 마음일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은 당장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야 이 영광을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죽어버린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그러한 심정일 수 있습니다. 오직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여호와 이레, 그것을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승리자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두 제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심정으로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아들들로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우고 승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귀의 주인, 주님의 쓰심에 대한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이분은 구체적으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항상 복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특별히 고난 주간에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헌신은 또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모든 약속의 기적을 창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호산나 외친 무리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신앙을 변함없이 이 무리가 몇몇 무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옮겨가지 않고 다 옮겨갔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옮겨가지 않았어요. 대개 무리들은 이쪽으로 옮겨갔다 저쪽으로 옮겨갔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옮기면 안 됩니다. 옮기면 많은 패착이 있고 또 실패가 있고 징계도 있고 그리고 회개가 뒤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많은 대가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일념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나가는 바로 이 수많은 여인들과 수많은 마리아와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바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항상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입니다. 진정한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이 모습이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무덤에 있을 때나 그리고 부활에 있을 때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에게 가버렸을 때나 항상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의 지체 신앙으로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를 제기지 않고 항상 아멘과 동행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증인된 삶이 우리의 마지막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추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는 이제 새벽 성회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는 40일 새벽 성회를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언제부턴가 고난 주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 하신 분 더 열심히 의미를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또 철야하신 분들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하시고, 또 여기에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 마지막 추수, 영적인 추수의 의미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이 부활의 당당한 모든 권위를 갖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앞에 주장하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고 고백하고 또 외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의와 승리의 아름다운 교회와 기업과 가문을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